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작은 새의 발자국이 몇 개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새 얼마나 가벼운가요? 근데 작은 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의 발자국이 거기에 있었다. 무엇을 뜻하나요? 그 단단한 돌이 과거 언젠가는 이 작고 가벼운 새가 발을 디뎌도 푹 들어갈 만큼 부드러운 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물렁물렁한 물체가 새 발자국을 품에 안은 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단한 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발로 밟아도 이 돌이 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돌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굳어지기 이전에 그 물렁물렁한 이 반죽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 그 자국은 오래 갈 것이며 평생 아주 큰 흔적으로 강한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을 미리 남겨놓을 수만 있다면 이 어린이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생 전체가 그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가슴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만큼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도로티 로우 홀트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꾸준함 속에 자란다면 그는 곧 저주를 배울 것이다. 만일 그가 증오 속에 산다면 그는 곧 싸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가 비웃음 속에 산다면 부끄러움을 배울 것이요. 수치 속에 산다면 죄책감을 배울 것이고, 관용 속에 산다면 인내를 배울 것이고, 격려 속에 산다면 확신을 배울 것이고, 칭찬을 들으며 산다면 그는 사물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공정함 속에 살게 된다면 그는 정의를 배울 것이고, 그가 안정감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과 신뢰를 배울 것이고, 그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가 넓으신 아량과 이해 속에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 무엇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할 두 가지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는 뿌리요, 또 다른 하나는 날개다.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날개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기의 기원, 자기의 출생, 자기의 사람됨, 자기의 근본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과거이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자주, 아니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비하여 날개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리고 거기서 수분과 많은 양분을 흡수하며 줄기를 뻗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내고 그리고 하늘을 부르면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날개 삼아 하늘로 꿈을 꾸고 세상의 많은 새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날개는 뿌리가 과거라면 날개는 미래고, 뿌리가 근본이라고 한다면 날개는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는 뿌리를 유산으로 주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하여 마음껏 팔을 벌리고 뻗어나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야만 합니다. 미스터 포로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 중에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18살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일찍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런 뿌리를 형성하고 날개를 뻗으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사람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 이미 독일의 황제 앞에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핸델은 10살 때부터 유명한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20세 때 이미 영국 사회에서 대설교가로 자리매김을 얻었습니다. 리빙스턴은 23살 때 이미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에 힘쓰고 그리고 의학과 의술로 아주 최고의 어떤 선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26살 때 지금 제가 읽어도 힘든 그런 기독교 강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 그렇게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든 소양을 다 갖춰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가정규율서, 영어로는 Household Code 또는 독일어로는 하우스타펠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규율서 본문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교육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들로 길러야만 합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겁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누겁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여도 지나치게 혼내지 말고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르며 바르게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화에 대해서 교수할 때인데 서울 목동에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추리닝 주머니에서 담배각이 나온 거예요. 목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고 이게 심장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때 질책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정말 뛰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애써 제 이름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왜 여기 있었지? 그랬더니 아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그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상대방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금방 알죠. 그죠? 그 뒤로 이 아이가 담배를 피웠다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타일렀어요. 야야야, 아들아. 다른 거는 뭐 너무 꼬치꼬치 하면 이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2가지만 너한테 좀 사정사정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이 2가지는 아빠 경험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이거 정말 이 골치 아파. 차하고 부딪히면 몸이 30cm 떴다가 떨어지는데 온몸 뼈가 다 깨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는 좀 안 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2번째가 뭐냐면 담배예요. 6년 전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백인 사회에서 담배를 하게 되면 이게 마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얘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물어보고 대학교 갈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아들아, 너 담배 안 피는 것 같은데 너 담배 왜 안 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제가 찾아봤는데요. 정말 담배는 이렇게 안 좋은 게 많고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뜻밖의 대답을 듣고 나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안도했는지 몰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염려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길러야 합니다. 23절 24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 상호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호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모든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주께 대하듯 사람을 대하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명심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답게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양육하며 그렇게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